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별이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그 구렁을 열죠. 그랬더니 거기서 초자연적인 메뚜기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활란때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10절을 계속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제 구렁의 문을 연 천사는 결국은 사탄으로 우리가 이제 봤죠. 사탄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그 구렁 안에 또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피셨으면은 11절하고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거느리는 한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는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느니라. 그 끝없는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막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거느리는 한 왕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 나온 그 메뚜기들한테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뚜기들은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보는 그 메뚜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 그림 보다시피 좀 이상하게 생긴, 뭐 말씀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의 메뚜기들이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유재석. 그러니까 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을 이끄는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군대를 뜻하는 거지, 침례인 요한이 먹던 그 메뚜기하고 다른, 곤충 메뚜기와 다른 그런 괴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들을 이끄는 왕이 끝없는 구렁의 천사래요. 근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자라고 합니다. 아폴리온 많이 들어봤죠? 뭐 아폴론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폴로. 근데 또 이 천사는, 이 왕은 마귀들의 통치자, 그 바알세붑하고 또 다른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이것은 파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멸. 그리고 헬라어 아폴리온이라는 이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멸과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이 메뚜기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죠? 그리고 헬라어는 이방인들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 아폴리온의 현년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파괴자는 사람들의 혼과 육신을 멸하는 일을 계속 할 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파괴자의 등장이 재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또 다른 재앙을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끝없는 구렁의 천사는 과연 누굴까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파멸, 헬라어로는
파괴자의 뜻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파멸의 아들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본문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아바돈, 파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가 구렁의 천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파멸의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이 파멸의 아들은 누굴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은 30이면은 사람들 값으로 여자 종의 값이거든요. 주님은 30세 이상의 남자였는데 여자의 종값으로 팔리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봤듯이 파멸의 아들이 나와요. 이 파멸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데 스가랴서 11장 가셔서 보면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 30개를 달아 주었도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유다가 흥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리는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쭉 내려가서 15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너희에게 더 가져오라. 이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지역에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니 그는 끊어진 자들을 방문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린 자를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상한 자를 치유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는 살찐 것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발톱들을 조각조각 뜯으리라.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순전히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우리가 12절을 봤을 때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예언을 봤어요. 근데 그 문맥을 쭉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우상 목자래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은 나중에 일어날 우상 목자,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유의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 뒤에 이어서 우상 목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본다는 것은 곧 그가 적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이 파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들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나타나 보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래요.
이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은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악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때에 파멸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있을 그 일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면서 파멸의 아들이 등장한대요. 놀랍죠? 이 파멸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앞으로 일어날 파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신비적인 인물. 자, 그리고 예수님이 파멸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 12를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한 마귀니라. 71절에 보면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에 한 명으로 그분을 팔아넘길 자였기 때문이라.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였대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변신해서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마귀 하나가 있다고 그대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데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성경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 이스카리옷 안에 들어간 그 마귀에 대해서는 더 데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더 데불하면은 유일한 마귀, 사탄 누구겠어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마귀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마귀들, 사탄을 쫓는 그 여러 마귀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인 유다는 죽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였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2명 중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어 그로 하여금 이 섬기는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이제 유다가 죽고 나서 11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12를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그 가운데서 그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를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 일이 뭐 올바른 일이었는지 그러지 아니했던 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였고 사람처럼 걸어 다녔고 음식을 먹기도 했고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죽고 나서 자기 처소로 가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안 가고 끝없는 구렁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는데, 유다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서 나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었잖아요. 참 마귀이면서 인간이었던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악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는 악한 자에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따라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자신의 처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경건의 신비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다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유다도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죠. 유다도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죽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죠? 자신의 처소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불법의 신비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 유다는 불법의 신비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끝없는 구렁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고 나서 이 구렁에 갔고 이 구렁에서 다스리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유다가 목을 메어가지고 죽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으로 뭘 샀냐면 밭을 샀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러요. 피의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의 밭.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목 매달아 죽어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피의 밭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9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 안에 있어요. 우리 보통 게헨나 하면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지옥, 그죠? 지옥의 위치를 가리키는 땅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왜 하필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을까요?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신의 영이 땅 아래로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한 것 같아요. 흰놈의 골짜기. 구약에 보면 이제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끝없는 구렁을 다스리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끝없는 구렁을 다스리는 이 파멸의 아들은 언제 올라올까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이 파멸의 아들이 올라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목격한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기거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경이로워하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더라. 요한의 시점에서 잘 보세요. 네가 목격한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짐승은 있었어요. 과거에, 그죠? 근데 현재는 없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는 이 짐승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고 나서 끝없는 구렁으로 갔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다를 파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물론 이제 헬라어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물론 앞으로 올 때는 성도들과 전쟁도 하고 파괴자로서 올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파멸로 들어갈 자래요. 멸망당할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없는 구렁을 여는 그 별이 누군지 보았고, 그 구렁을 열었을 때 어떤 존재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일을 보았고, 그리고 그 구렁을 다스리는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정립을 다 했다고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4개의 뿔에서 내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살해하도록 1시간 한 날과 한 달과 한 해 동안 예비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으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냐. 자, 이제 5째 천사 다음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대요. 제단. 이 땅에 성전에도 제단이 있었는데 저 하늘에도 제단이 있대요. 근데 보통 구약에서 이 제단은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시팀 나무를 베가지고 모형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노수로 감쌉니다. 그래서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제단이잖아요. 근데 이 제단에 그림에 보듯이 4개의 뿔이 있어요. 그죠?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제단의 4뿔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짐승을 묶는 데 사용했어요. 앞다리, 뒷다리. 다 묶어가지고 묶기도 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팔, 다리를 어디다 고정하셨어요? 십자가에 고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 중에 누가 과실로 사람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갔었어요. 그죠?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과실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도망을 오겠죠? 여기 와서 제단뿔을 잡아요. 제단뿔을 잡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단의 4뿔을 잡으면 이제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금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근데 이 제단의 4뿔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제단이 생명체인지 거기서 음성이 나온대요. 물론 거기서 나는 음성은 그 제단 아래 심판을 원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4개의 뿔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4뿔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나팔 가진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는 그러한 음성을 바라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자, 이쪽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길죠. 그죠? 저 왼쪽 하람부터 요 밑에 어디야? 바스라? 엘람까지 이어져 있는 강이잖아요. 그죠? 이 강가에 4명의 천사가 묶여 있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하면은 에덴 동산 근처에 있는 강으로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두고 보잖아요. 이 강은 인류의 타락이 있었던, 그죠? 그 근처죠.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피 흘린 살인 사건이 있었던 발생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된 종교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에 흐르던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마귀 종교 있잖아요. 마귀 종교. 그 마귀 종교의 의식이 바벨론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보면은 또 이렇게 데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니무롯이잖아요. 바벨탑을 건설한 요 지역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길기도 길지만 그 근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인 일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위쪽에 보면은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르 페르시아가 또 이곳에서 시작되기도 했었죠. 다 주님과 어떻게 보면 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던 그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 세력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4명의 천사가 묶여 있대요.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4천사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악한 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곳은 계시록 16장 12절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지역이 바로 또 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막을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강에 결박되었던 4천사들이 있대요. 근데 이 4천사들이 어떤 일을 할 자들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1시간과 한 날과 한 달과 한 해 동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래요. 어떤 날을 얘기할까요? 1시간, 한 날, 한 달, 한 해. 1년 1월 1시. 합하면은 며칠이죠? 391일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동안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살육이 벌어지겠죠. 그죠? 얼마나 큰 살육이 벌어질지 우리는 개념을 잘 알 수 없지만 재난이 시작되는 이때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1시간, 한 날, 한 달, 한 해. 390일, 1시간. 요 기간 동안이라는 것이죠. 이 살육이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시록 6장 8절에 봤을 때 앞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당한지 아세요? 4분의 1이 죽음당했었잖아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근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또다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재난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역사를 뒤져봐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장차 이 말 대환란 때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기병대예요. 기병대. 기병대의 수가 몇이라고요? 2억이요. 2억. 근데 이 숫자만을 봐도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발생한 전쟁들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동원된 적이 없는 군대의 수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있죠. 타임지. 그 타임지에 보면은 중국이 전쟁을 치를 때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단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사에 그렇게 실리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 군대를 오늘날 중국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의 역사에 뜯어 맞추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타임지에 이렇게 기사를 실은 거 보니까 앞으로 있을 기병대들은 중국에서 오는 2억의 군대를 얘기하는구나. 예. 그렇게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예. 과거에 뭐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죠. 근데 1차 대전 같은 경우 30개국이 참전했어도 6,500만 명이. 예. 세계 2차 대전에는 57개국이 참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봐야 1억 1,000만 명 병력이 동원될 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2억 명의 그 기병들을 동쪽에서 3차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끌고 올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이 2억 명을 맞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들이 모는 하나님의 병거는 2만 대거든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2억인데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모는 하나님의 병거는 2만 대라고요. 2억과 2만 대는 차이가 크죠. 예. 그런데 그 2만 대의 병거로 2억의 기병대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파라오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노래했듯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2억의 군대를 쳐부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와 같이 내가 현실 가운데 말들을 목격하였고 불의 흉갑들과 자신스와 유황의 흉갑들을 지닌 채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을 목격하였도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되었더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것들의 입에서 분출된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는 그것들의 권능이 그것들의 이방과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니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들 같았고 머리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갇히게 하기 때문이라. 예. 모르겠어요. 이 그림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여기 기병대를 보니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대요. 예.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대요. 참 어떻게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 방어술을 갖춘 완벽한 군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군대가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또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보통 유황 하면은 전쟁, 그죠? 현대전에서 폭발물에 쓰이는 필수품이 유황이에요.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뭐 원자력전, 화학전에 나오는 도구들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20절하고 21절이요. 시작.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녹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공할 재앙으로 인해서 지상의 사람들 3분의 1이 죽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본 것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님의 적들인지 아니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죽은 그 모습을 봤으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두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살려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너희들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 것을 봤지? 두렵지? 그러면 회개하라고. 주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마귀들을 섬기고 금을 섬기고 은, 동, 뭐 나무로 된 우상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인도 하고 마법도 행하고 음행, 도둑질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각인을 시켜줘야 죄를 안 질까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열거된 죄들이 나오죠. 이 열거된 죄들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을 완전히 뜻하는데, 특히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잖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마법하고 음행하고 도둑질은 사람에 대한 범죄를 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무슨 마법이라는 게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법을 부리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이 마법이라는 요 단어를 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제 조제술, 약국, 이 말에서 유래됐거든요. 영어로 이제 퍼메시 그러죠. 약들을 사용하는 마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약에 중독된 자들, 그 환각을 뜻할 수도 있어요. 마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영매들 있잖아요. 영매들이 그 영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마초 같은 것을 이렇게 피우면서 환각 성물이 있는 약을 취해가지고 주술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이 많죠. 급증하죠.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어요. 그죠? 아마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줬다는 시대의 징조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 이 기병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에 이제 구약 때 보잖아요. 가나안의 주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보내신지 아세요? 말벌을 보내셨어요. 말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뭘 보내신지 아세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신 그런 일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에 굉장히 괴기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초자연적인 지금 괴물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보내신 그들은 죄인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짐승들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괴물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뭐 습관적, 상습적, 반복적인 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잖아요. 그죠? 뭐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거나 도둑질을 계속하거나 살인을 여러 번 저지르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처벌 기준은 더 높아요. 습관적인 분노, 뭐 상습적인 음행, 계속되는 탐식,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 대환란의 무서운 이 고문 같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보내시는데, 사망의 심판을 당해도 영적 간음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만큼의
그 악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대환란 때는 정말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한 죄인들의 세상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일이 완악하고 견고한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환란 때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목이 곧은 자세로 이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는 그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오늘도 주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주님은 이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악인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셨고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불신자들도 불신자들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반복해야 할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범죄를 멀리하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우리 의롭게 해주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또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환란 때에 자기들의 손으로 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있습니다.